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게는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악과 사건 이후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사망이 그렇게 인생 위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는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육은 전적으로 무익하죠. 왜냐하면 우리 육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마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러나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비로소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리는 것은 영이죠. 육은 전적으로 무익하고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라 하면서도 내 말은 지키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생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 신적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버린 채 인간 예수의 위대함이나 또는 인간 예수의 위대한 가르침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서 인간 예수가 위대하다. 또 인간 예수의 어떤 가르침이 위대하니까 가르침을 붙잡고 그 가르침을 이루는 삶을 살자. 언뜻 보면 믿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교훈은 인간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적 권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절의 이유이기도 하죠. 15절, 우리 15절을 보면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 사람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글자를 책도 못 읽을 정도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학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권위가 대단했던 것이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누구야 유명한 어떤 스승의 밑에 들어가서 학문을 하거나 배우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했던 거죠. 대단한 권위가 실린 그런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학문이 깊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게 할 만한 수준이었죠. 여기 이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러니까 학문을 깊이 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수준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권위가 실린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학문을 깊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게 되면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예를 들면 뭐 스미스 위글소스라든지 뭐 스미스 위글소스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이 뭐 전혀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뭐 책을 뭐 많이 읽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오직 성경만 그분의 별명이 신약 성경의 사람이죠. 오직 신약 성경만 끼고 다니면서 그러나 다른 책은 전혀 읽지 않고 그래서 다른 뭐 신학생이라든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뭐 책을 다 버리시고 성경만 있으면 되지 무슨 책을 읽으냐 그래서 그 말에 영향받고 책을 다 버렸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분은 어떤 다른 참고 서적이 없이 오직 성경만을 읽었는데도 그 견해가 얼마나 정확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성경적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아마 노교화 권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죠. 노교화 권사님도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는데 박사들 앞에서 신학 교수들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가르치게 될 거라. 그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어떤 이런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출처가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이 또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또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친히. 그래서 심지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정도로까지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성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의 권위도 주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완악한지, 그런 기름 부음이 가득한 말씀이 베풀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든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반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의 여부는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에도 달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마음밭이 좋으면 기름 부음이 별로 없어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밭에 달려 있다. 그것이 다 예를 들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도 다 그것이고 어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17절을 보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거 마음밭입니다. 진실된 마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실된 마음의 여부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는 아니죠. 일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듣고 보고는 거부해버리는 이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24절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없으니까 외모로 판단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대충 보고 판단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리어 예수님을 잡고자 하죠.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당시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께 대단히 순전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는 순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도리어 이 무리 중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작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계속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겠다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거 돌아가겠다는 것은 본래 자리가 거기였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본래 있었던 자리, 천국, 하나님 보좌, 거기에 옆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다.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그 신적 권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그 천국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
천국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한 인간으로만 생각해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많은 경우에 돌 김용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한 인간, 역사적 예수, 그래서 탁월한 삶을 살았고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쳤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고 구원이 그래서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출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으로 출발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본래 계셨던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니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초막절의 가르침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거라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십니까? 그래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왜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러한 특성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특성이 나에게 임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은 무엇을 해소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갈증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갈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로 잘 하셨던 것이 주변에 있었던 어떤 그 사물이라든지 어떤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잘 하셨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도 그 행사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 절기에는 행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 모세에 있는 물을 매일같이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매일 일주일간을 매일같이 실로암 모세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를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왜냐하면 초막절은 추수 감사, 말하자면 수장절,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드리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또 앞으로 비를 또 더 내려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원이 담겨 있고, 또 광야, 출애굽 광야 시절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 주셨던 것에 대한 기념의 의미도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을 모티브로 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생수로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광야에서 생수를 냈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 반석이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그림자로서 어떤 육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것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수, 성령의 생수를 먹게 되는 것을 그렇게 예표하고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첫사랑이라는 거 있죠. 예수님 정말 처음에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막 깡패가 변화돼서 순한 양같이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들어가면 생수의 강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메마르게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생수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런 성령의 이 생수가, 인생의 갈증에서는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 인생, 나의 어떤 개인적 갈증의 해소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흘러나리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이 내적인 충만함이죠. 그래서 이 삼허신의 첫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충만함.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답을 준비하고 있다가 답을 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거함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이 이렇구나.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어떤 단순한 어떤 의무감이 아니고 간신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이런 참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